안녕하세요. 정량 목사입니다. 4월 5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 당신들은 그 이웃이 가까이에 있지 않거나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짐승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 주인이 찾을 때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밖에도 이웃이 잃은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발견하거든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이웃의 낙이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반드시 그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당신들은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에서나 땅에서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만나거든 새끼를 품은 어미를 잡지 마십시오.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 새끼는 잡아도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고 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집을 새로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떨어져도 그 살인죄를 당신들 집에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이 입은 겉옷자락 4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합니다. 아멘. 신명기 22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가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적용되는 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무엇입니까? 10계명으로 대표되어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규례이죠.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율법 조문으로만, 어떤 법조문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예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4절은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형제 사랑에 대한 이웃의 것을 지켜주는 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라.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라는 단어에 조금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너가 할 수 있으면, 상황이 되면 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것은 강력하게 이웃사랑에 대한 책임을 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사랑을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만 잘 되어져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행복한 것이기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예입니다. 내 이웃이 무언가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내가 이웃이 스스로 찾지 못할 때 옆에 있는 이웃이 그것을 찾아주는 것. 이것은 그 이웃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내 소나 양을 잃어버렸을 때 내 이웃이 자기의 것과 같이 그것을 찾아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보완자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도움자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함께 행복한 삶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웃사랑의 책임을 다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이웃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것은 삽시간에 번져갑니다.
모두가 함께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자연스럽고 은혜 가운데 계속되어지지만 누구 한 사람이 그 책임을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나 상황에 따라서 지지 않게 되면 그것이 확산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그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반드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포도나무와 다른 씨를 함께 뿌리지 말라는 것으로, 소와 나귀를 한 멍에 메어 밭을 가지 말라는 것으로, 양털과 문명씨를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라는 것으로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또는 이방 민족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지 말아라 라는 명령어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생활에서 그들이 경험하게 될 예를 드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잘 지키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단순히 어떤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균형을 잃어서 제대로 밭을 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냥 법조문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기에 그것이 일이 잘 되어지도록 하는 것, 또한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기에, 또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기에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말라는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밭에 포도가 자라게 하는 것, 그래서 다른 잡초가 그것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 왜 중요합니까? 포도나무가 건강하게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포도나무 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게 되어져서 그 씨에서 나는 열매, 그 씨에서 나무가 자라게 되어지면 그 포도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실생활에서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가 복을 받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그냥 말씀 안에 가두지 않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정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며 그것들을 받아 오늘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교 생활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임을 알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순종하여 그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도록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믿고 순종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살아야 될 그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를 발견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의 은혜, 순종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